회복되어야지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사람들마다 뭐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아마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닐까 해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회복돼야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더욱이 저희 해외 한인교회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는 사랑이 꼭 회복이 되어야 될 곳인 것 같아요. 해외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해외 한인교회 안에서의 그런 다툼과 갈등 있는 것들 참 많이 우리가 얘기를 듣고 보게 되고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 그래서 나뉘고 쪼개는 것이 참 우리가 많이 듣는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교회도 역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아마 최근에는 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참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히 오늘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 하나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말로 좀 더 표현하면 말씀을 믿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시대에 참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출석들은 대부분 하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해요.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갈수록 참 많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보다는 여러분 교회가 최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사이즈를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다 쓸데없고 어떻게 보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은 그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최근에 드러난 모습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 교회가 잘 막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팬데믹이라 모이질 못하다 보니 교회가 방향을 잃은 것이 오늘의 그런 모습이죠. 물론 프로그램과 행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말씀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추구함이 없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그 몸부림이 없는 그런 교회, 거기 위에 프로그램이 쌓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그 결과가 바로 예배의 무너짐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특별히 말씀을 믿는 능력,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다, 기준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의 주제는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요시야 왕, 오늘 우리 본문 지금 안 읽었죠, 그죠? 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3장이고요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앞에 PPT에도 나올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던 시기에 왕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남유다와 그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 남유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런 불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남유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그 원인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던 왕이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아시리아라는 대군을 이겨낸 그런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좋은 왕이지만 정치적으로만 조금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강대국 아시리아에 맞서느라 국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라의 힘이 많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는요, 이 남유다 왕국을 다시 일으켜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아버지의 여파로 인해서 남유다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까 므낫세 왕이 고민했어요. 두 가지 노선의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앙적인 노선이 있고 하나는 좀 현실적인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므낫세는 후자인 현실적인 노선을 선택해요. 그 현실적인 노선을 선택한 결과가 뭐냐면 저 강대국 아시리아의 우상을 대거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므낫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저 강대국 아시리아를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힘이 센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로 저들이 믿는 신 때문이 아니겠냐. 그래서 아시리아가 믿는 우상들을 대거 수입해서 전국에 이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한 기간이 성경에 따르면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5년간 우상 숭배를 한 나라에서 행했으니 그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55년 동안 했으니 영적 암흑기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므낫세가 돌이키고 회개해요. 그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왕위를 복귀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제서 여호와라는 신, 야훼가 진정한 참 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 남유다 땅에서 행했던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서 세워지잖아요. 영적인 전통을 세우고 흐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쌓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뭔가 분위기가 세워져야만 흐름이 되잖아요. 왕이 변화됐지만 남유다 땅이 한 번에 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가 초기에 행했던 우상 숭배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릴 때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몬이라는 왕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고 나서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8세에 왕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다는 이 딱 한마디만 봐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나라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영적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아버지 왕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어서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요시야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처음에 특별히 뭘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가 나중에 한 왕이 된 지 10년이 좀 넘은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신앙의 개혁을 막 단행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시간을 그냥 보낼 때 허송세월만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영적인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는데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걸 다루지는 않지만 성경의 이 시대를 추정을 해볼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성경의 책이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이거든요. 아무튼 이 예레미야 영향을 받아서인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방치돼 있던 성전을 새롭게 막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른 본문 앞 22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18째 해에 그 왕이 26살에 이 신하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5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요시야가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구약의 신명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발견하여서 이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신명기를 막 낭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신명기 내용을 듣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죠. 요시야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요시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남유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현실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실이 막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처참한 현실의 원인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지금 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지는 않아요. 때로 하나님이 가려 놓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삶에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바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과감하게 이걸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의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열매가 삶에 맺히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말씀이 회복되면, 진리가 회복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삶의 생기가 돌아요. 상황은 당장 어렵지만 방향이 잡히면 여러분,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죠. 바로 말씀에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여러분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알고 싶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알아봐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선지자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들어요. 22장 19절을 보니까 그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 그 다음에 이어져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 지금 요시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한 가지씩 있어요. 여러분,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제 마음대로 할게요. 좋은 소식은 뭡니까? 제일 마지막이죠. 요시야, 너는 뭐예요? 네 눈으로 재앙을 보지 못하고, 네 시대에는 재앙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쁜 소식은 뭡니까? 남유다는 결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긴 올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결국은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너만큼은 내가 열외시켜 줄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요시야가 옷을 찢고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가 회개 운동을 펼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막 이런 엄청난 종교 개혁을 막 단행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쓰지만 남유다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큰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말을 요시야가 들었어요. 그죠? 요시야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한 반응이 뭐냐면, 이 오늘 본문 앞 23장 전반부를 보면 요시야가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듣게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 막 가루를 내고 찢고 빻아서 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신명기를 보니까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어떻게 지켰냐면 22절을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이 이루어진,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시야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시야가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차피 망할 건데. 지금 요시야가 이렇게 전심을 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는 망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아무리 요시아가 애쓰고 수고해도 망할 거예요. 그런데도 요시아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요시아의 이 모습이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오히려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더 떨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대세가 꺾인 시대로 여겨져요.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이제 이번 9월 중순부터 말이면은 뭐 저희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 고국 한국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총회라는 걸 합니다. 한 해 뭐 중요한 회의들을 막 하는데 총회를 하면 뭐 교인 숫자 얼마 이런 거 늘 다 파악이 돼서 보고가 되거든요. 아마 뭐 다르지 분명히 그럴 건데 많이 전년도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틀림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게 돼갑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보다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죠? 성경 말씀이 이 유튜브 개인 채널에 그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권위가 없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의 전문가가 하는 말에 그래도 훨씬 더 우리 귀를 더 많이 기울이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시청 시간이 말씀 묵상보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 한 2주간 이런저런 분들과 대화하면서 최근 한 2주간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녀가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부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최근 2주간 꽤 많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분립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제 다음 달이면 2주년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회복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시게 할까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묻고 구할 때에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됨을 유지하고 그냥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즐겁고 재밌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자들의 진실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정말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자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진리를 믿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걸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는 그런 자들의 고백이 있는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해요. 교회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도 세상 나름의 메시지를 낼 거예요. 거기에도 물론 부분적인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세상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교회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단지 그냥 유튜브의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대세가 기운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닌지 잘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시 우리 찬양팀한테도 나누었지만 어젯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일주일간 기도해봐야 뭐 하나, 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뭐 기도해도 별 변화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애쓰고 막 수고만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막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의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일주일을 준비하며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을 흐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당장 피부로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에도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말씀을 믿는 능력을 회복하여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그 일을 위해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